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어, 부처님 생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9일부터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s and White Cloud라는 책을 가지고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2번에 걸쳐서 배웠고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처님 탄생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질 않고요. 스바티라는 어린 목동이 스님이 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티와 그리고 수자타 한 동네 우르벨라 마을에 살았던 그 어린 청소년들과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약을 나눠 묵고 나눠 드시고 지난 생을 지난 이제 일생을 부처님께서 회상하시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자신의 출생과 성장 9살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배우실 부분은 14살 무렵에 한참 그 어떤 그 브라만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도구 과목들, 특히 그 의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부처님 요즘 청소년들도 비슷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도구 과목과,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체육도 하셨고 음악도 체육은 당시는 무술 같은 게 체육에 해당되겠고요. 말을 탄다거나 또는 칼을 쓰는 법, 화살을 쏘는 법, 이런 것도 연마하지 않으셨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의학에 굉장히 이렇게 아마 그 탁월하신 그 소양을 발휘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 대륙은 수많은 어떤 뭐랄까, 워낙 인도 대륙이 땅이 넓기 때문에 하나의 대륙입니다. 인도 대륙은요. 그래서 그 언어도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도요. 그래서 2600년 전에도 아마 서로 아마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언어가 안 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족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요즘 개념으로 치면은 적어도 한 5개국어는 그 공부를 하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가시면 그 지역의 언어로 언어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설법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렇게 전법을 하고 설법을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의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런 장면들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또 아주 그 중요한 그 어떤 그 교리 부분, 우리가 12연기니 8정도니 하면 그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외우기는 해도 사실 그거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그 어떤 그 연기라는 어떤 우주적 법칙을 발견하시고, 또 스스로도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문제를 연기법에 의해서 왜 우리는 생로병사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순간순간 찰나생, 찰날멸 하는 이 과정에서 왜 우리는 잘못된 그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가? 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탐진치라는 이런 중독에 빠져서 우리는 제대로 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치를 깨달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깨달으신 바를 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범천의 권청이라는 그 과정, 아마 2600년 전에 인도의 어떤 그런 사정, 그때 그 시대적 어떤 뭐랄까 사명이랄까, 뭐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엄청난 그 어떤 정신적인 혼란과 그 사상적 혼란, 그뿐 아니라 전쟁이나 뭐 어떤 뭐랄까 이 급변이죠. 급변. 뭐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또 사상적인 어떤 대변혁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추계 시대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에는 뭐 공자, 맹자, 장자, 노자 뭐 이런 분들이 막 출연할 때고, 서양에는 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그런 분들이 또 대거 등장하실 것 같은 그 시대였거든요. 어찌 보면 2600년 전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철기 문명이 급격히 이제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이 급변한 거죠. 그러니까 빈부의 차도 막 크게 발생했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잉여 농산물을 뭐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도 생기고, 또 그 부를 또 이용해서 또 이렇게 무인들이 또 말하자면 나라를 키워나가는, 처음에는 이제 농촌 어떤 부족 국가에서 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도시가 생겼고, 도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 치안을 담당하는 라자가 등장을 했고요. 물론 이제 아까 부족 국가의 뭐 라자도 있겠지만, 도시를 장악한 라자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서 커다란 그 나라를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공화정을 하는 도시가 있었다 하면은 또 왕정으로 가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 왕국이나 뭐 코살라 왕국은 왕정을 택했다면, 바치 공화국, 바이살리가 있는 바치 공화국 같은 경우는 또 공화제를 채택을 해서 어떤 특정한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고 귀족들의 어떤 귀족 정치라고 볼 수 있죠. 뭐 민주정이라 볼 수는 없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으로 공화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귀족 정치죠. 그런 도시도 있었고, 이러한 어떤 시적 변혁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기존의 브라만 사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종교 사상을 이제 이때 이 인류에게 인류 전체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3개의 의례로부터 시작해서 입장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부 없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망내외 아니 죄신디난나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예, 여신원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틴나칸 스님의 부처님 세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책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르타는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과 만나 토론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지만 아버지가 불만스레 여기는 터여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소풍과 같은 다른 이유를 둘러대야만 했다. 그가 만나는 성직자들은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속의 슬픔과 번뇌를 끊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의미를 깨뚫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러한 수도자들이 코살라 왕국에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밖에도 이웃한 왕국에서는 서쪽 그리고 마가다 왕국에서는 남쪽에 많이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언젠가 그러한 지역을 방문해 그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했다. 예,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는 어떤 기존의 브라만교가 어떤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 시대 변혁에 맞는 새로운 종교 사상을 많은 어떤 사람들이 열망을 하고 있었다. 예, 이런 어떤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있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어떤 사유하고 사색하는 그런 많은 그 수행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 성직자라고 여기는 표현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수미정 보살님. 예, 여기는 성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성직자라는 말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쓰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 불교에서는 성직자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예. 물론 이제 이때 그 성직자 할 때, 그러셨는데, 성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예, 호정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이라는 용어의 종교적 함의는 생로병사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의 목표가 사실 생로병사 극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방법이 다 조금씩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거기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장 종자, 마루 종자인데 원래는 각자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뜻 정도도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께 최고다 이 말이 종이거든요.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종교가 갖고 있는 가르침이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종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종교가 된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이 종교라는 용어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불교가 종교죠. 우리 불교가 그야말로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근데 19세기에 영어 어떤 그 단어들을 일본 학자들이 두 자로 된 한자어로 이렇게 그 영어 단어를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호스피탈을 일본 사람들은 이제 병원이라고 한자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매스매틱스 수학을 수학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학교는 스쿨은 학교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종교는 이제 릴리전이죠. 영어로 릴리전을 이제 이 종교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릴리전은 뭐 지금 우리가 종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뜻입니다. 릴리전은 신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종교만 사실은 릴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불교는 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릴리전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릴리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서양의 종교, 뭐 기독교라든지 또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릴리전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의 어떤 그 어원성을 한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종교학자는 신이 없어도 종교다 하고 이제 그 서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굳이 어원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라는 말은 조금 중립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종교인이겠죠. 종교인 또는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수행자 또는 새로운 종교 사상가. 예, 임명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러셨구나. 예, 요새 영어 부담이 아직도 많으십니까? 예, 아이고 참 오래 잘 근무 잘 하시네요. 부담을 그렇게 가지면서도. 예.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라는 말을 들으려면 적어도 수행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를 돌보지 않아야 된다.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종교인이라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 우리 스님들이 어떤 세속적인 그런 어떤 물질적인 소유 이런데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은 몰두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이런데 몰두해 가지고는 바로 올바른 어떤 우리가 종교인이다 또는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 종교인이다. 우리 이 스님, 목사, 신분이 다 떠나서 부처님께서는 딱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 돈 욕심 이런 게 있으면은 올바른 그 종교인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종교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화를 벌컥벌컥 잘 낸다. 그것도 종교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으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죠? 탐진치 삼독심에 걸리는 거죠. 바로 탐진치 삼독심이 강한 사람은 이 성직자, 종교인, 수행자 어디에도 그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물론 완벽하게 탐진치 삼독심을 극복했으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아주 높은 경지죠. 사실은 거의 제로다. 그런 것이 하나도 전혀 없다. 탐심도 전혀 없고 치심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아까 그 세 번째 어떤 치심 무명도 극복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아라한이죠. 아라한. 그야말로 아라한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남보다는 최소한 그 일반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만도 못한 사람들이가 종종 본다. 소위 말하는 성직자라는 사람들, 종교인이라는 사람들, 또 우리 출가 수행자들 중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이거는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성복을 입고 있다고 내 제자가 아니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내 뒤를 따라다닌다고 내 제자가 아니다. 진짜 내 제자라고 하려면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없다. 머리를 길러도 상관없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어떤 그 개정해 사막을 닦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과연 내가 올바른 제자인가? 우리가 출가와 제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요. 우리 그 출가자에게도 많은 그 어떤 가르침을 남기셨지만 우리 제가자들 역시 참 그 어떤 뭐랄까 제가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뭐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하는 이 공부가 출가자를 위한 공부가 아니죠. 이게 어디까지나 여러분 같은 이 제가자 분들을 제가불자님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혹시 또 이 이웃 종교 분들이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좀 읽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세속의 슬픔과 번뇌를 끊기 위해서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딱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제 물론 수도다나 왕도 시타르타의 그러한 열망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언젠가 궁전을 떠나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동생이자 제바다타와 아난다의 아버지인 드로노 다나라자에게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았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아지테 선인이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면 붓다가 되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구도자, 출가자 이런 길을 못 가게 방해를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그 동생 사촌 동생 동생인 그 제바다타와 아난존자의 아버님에게 왜 이 상담을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 코살라 왕국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영토를 엿보아 왔네. 수토다나 왕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맞서 우리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타르타나 제바다타와 같은 젊은이들의 힘에 의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요즘 시타르타가 지난날 아시타 성자가 예언한 대로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네. 또 만약 그렇게 되면 제바다타 역시 시타르타의 뒤를 따를 듯하고 말이네. 자네는 애들이 수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 드루노 다나라자는 왕의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뒤 그는 왕의 귀에다 대고 은밀히 속삭였다. 시타르타의 결혼을 서두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딸린 가족이 생긴다면 시타르타도 구도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수도다나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도다나 왕은 왕비인 고타미에게도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왕비는 가까운 장래에 시타르타의 결혼을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비록 그녀는 순다리 난다 공주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서둘러 나라 안에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몇 가지 모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음악 모임과 운동 경기 그리고 견학 행사 등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시타르타도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여 주로 젊은 남녀들인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었다. 오늘은 어저께 교리 내용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다나 왕에게는 파티마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콜리아 왕국의
단다파니 왕이었다. 그들 부부는 콜리아 왕국의 수도인 라마가마와 카필라바트를 오가며 지내고 있었다. 석가 왕국과 콜리아 왕국은 로히니 강을 경계로 이웃해 있었는데 그들 두 왕국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오고 있었다. 그들의 수도는 서로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먼 훗날이지만 부처님께서 70대가 넘으셨을 때죠. 이 로히니 강이 바짝 마른 적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강물을 댄다고 아전인수한다고 이 석가족과 골리아족이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거의 같은 일가친척이나 다름없는 그 두 종족의 전쟁을 막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타미 왕비의 요청으로 콜리아의 왕과 왕비는 쿠나우 호숫가의 넓은 평지에서 무술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도다나 왕도 그 대회장에 참석했는데 나라의 젊은이들이 힘을 기르고 전투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였다. 수도 안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 남녀들이 그 행사에 초대되었다. 물론 아가씨들이 그 대회에 참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한호와 박수로서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단다파니 왕과 파티마 왕비의 딸인 아쇼다라는 손님들을 영접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아가씨로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지난 2월 24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우리는 발렌타인데이라고 또 하고요. 그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중근 열사께서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발렌타인데이는 사실 일본의 제과 회사에서 만든 좀 상업성 이벤트라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이 특히 농경 사회는요, 사람이 곧 재산이고 땅도 물론 중요하고 소도 중요했지만 사람이 곧 국력이죠. 사람이 국력이기 때문에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행사, 이런 요즘 맞아 노처녀 시집장가 보내는 방편으로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던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를 대절을 해서 이렇게 미팅도 시켜주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 정책이 말하자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한겨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름날, 대보름날 탑돌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타르타 왕자의 어떤 결혼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왕실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타르타는 궁술과 검술, 경마 그리고 무거운 것 들어 올리기 등의 모든 경기에서 1등을 차지했다. 올림픽 그리스의 올림픽 비슷한 것 같아요. 승자인 그에게 흰 코끼리를 상으로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은 야소다라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후 우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코끼리를 받아주세요, 시타르타 왕자님. 당신의 값진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저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세요. 이제 고모의 딸이잖아요. 고종사촌이고요. 또 우리 이 야소다라 공주한테는 우리 부처님이 외사촌 오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사촌 간에도 결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예. 공주의 행동은 우아하면서도 꾸밈이 없었으며
옷차림은 고상하면서도 세련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는 갓 피어난 연꽃처럼 싱그러웠다. 시타르타도 담례로 고개를 숙여 보인 후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공주. 데바다타는 시타르타 뒤에 서 있었는데 자신이 2등을 하게 된 것이 불만이었다. 게다가 야소다라가 자신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에 더욱 화가 난 그는 코끼리의 코를 거머쥐고는 가장 민감한 부위에 심술궂은 일격을 가했다. 고통스러운 나머지 코끼리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고 말았다. 시타르타가 엄한 눈길로 제바다타를 보며 말했다. 제바다타,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시타르타는 코끼리의 콧잔 등 부드러운 것을 문질러 주면서 달래는 투로 뭐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코끼리는 서서히 다시 일어나 왕자를 향해 고개를 숙여 보이며 경의를 보였다. 관중들이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타르타는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고 승리의 행진을 시작했다. 코끼리 사육사의 인도로 흰 코끼리는 시타르타를 태우고 카필라바토 시가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계속 갈채를 보냈다. 야쇼다라도 그들 옆에서 우아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10대로 접어들면서 시타르타는 점차 궁전 생활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그래서 궁전 밖의 생활은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도시 밖으로 나들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그는 언제나 충실한 시종이며 때로는 친구이고 형제 같기도 한 찬나와 동행했다. 찬나는 시타르타의 마차를 모는 마부였는데 그와 시타르타는 번갈아가며 고삐를 잡았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나도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 결혼 나중에 이제 두 사람 결혼하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살면서 또 애들을 낳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학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또 취직도 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특히 따님이 결혼하는 날 되게 어떻습니까? 친정 아버지는 99% 99.99% 울지요. 예. 참 영원히 참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져야 되죠. 또 아무리 단란했던 가정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자라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너무나 당연하지만 참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법은 없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또 시집 장가간 아드님 따님이 또 손자 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모습이 또 서글프기도 하고 그죠? 기분이 좋으십니까? 근데 손자 손녀가 없을 때는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르면 기분이 안 좋지만 손자 손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불러도 기쁘게 받아들이죠.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리가 현상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무상하다고 하신 거죠. 무상하다. 참 인생은 참 무상하다. 그 단란했던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행복했던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사진 틀에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가지가 않죠. 가족 사진을 찍어도 가족 사진은 찍는 그 순간은 우리 가족 사진이 맞을란가 몰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가족 사진은 바뀌죠. 그죠? 구성원이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족 사진의 구성을이 점점 바뀌어 나간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조부모님들은 떠나시고 또 새로 식구가 또 들어오고 또 그 어떤 그 자손들이 생겨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나 자신도 역시 생로병사 이 어떤 이런 고통 이게 생로병사 자체도 말하자면 이제 무상하면서 또 고가 됩니다. 예, 고라는 것은 이제 이 좀 뭐랄까 우리가 보통 뭐 고통 하는데 이제 그 두카라고 합니다만은 두카도 우리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두카는 우리가 그 어떤 그 말하자면은 우리 몸이 받는 그 고통 있잖아요. 진짜 뭐 어디 아픈 거 그거를 우리가 고고라 하거든요. 우리가 뭐 치과 가면 이빨 뺄 때 아프잖아요. 뭐 그런 아픔. 진짜 아픈 거죠. 그거는 이제 누가 때리면 얻어맞으면 아프고 우리 저 선생님한테 어릴 때 그 해초리 맞을 때 그때 아팠잖아요. 우리 종아리 맞을 때 아프고 그런 거는 이제 고고다. 그런 아픔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괴고라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 우리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져 버린다. 불타 없어지거나 무너져 버린다. 뭐 남대문 그때 뭐 불타고 새로 짓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것들도 결국엔 다 사라진다. 그리고 그보다 또 더 우리에게 우리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행고라 합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월이 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뭐랄까 이 몸은 점점 그 각종 그 질병에 어떤 어떤 그 면역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체력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힘이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게 눈도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또 이 후각도 점점 나빠지고 미각도 점점 나빠지. 예. 옛날에 이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맛이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미각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잘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예. 잘 들리던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어떤 그 이 모습, 이것이 또 우리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행고라고 합니다. 행고. 시간이 으르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다. 그래서 뭐 고통은 이거 말고도 또 뭐 사고 팔고도 있죠. 예,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면 나중에 또 우리 또 녹음 방송 보십시오. 네. 예. 이런 그러니까 요 이제 뭐 고통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세 가지 고통도 있고 또 네 가지 고통이 또 있죠. 네 가지 고통이 뭐죠? 생, 로, 병, 사. 태어나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이것도 사실은 고통이다. 뭐 고통이면서 또 불만족이다. 만족하지 못한다. 조금 그 고통이라 하면 우리가 suffering 또 있고 pain이 있잖아요. pain은 우리가 다루는 분야가 아니고 어떤 이게 suffering을 우리가 다루는 고통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남보다 빨리 어떤 그 자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은 이거 자각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영원히 살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인생 무상 뭐 자꾸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잖아요. 이런 고통들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괴고나 행고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또 부처님께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무상하기 때문에 불교가 있다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무상하기 때문에 또 가능성도 있다는 거, 희망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면, 뭐 하나라도 그런 게 있다면, 이 불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는 연기의 법칙, 연기라는 이 우주적 법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떤 존재나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현상도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인간이고 현상이고 사물이고 우리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저 그 밭에 자라는 이 뭐 풀이나 나물 이런 것도 보면 다 인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씨가 뿌려져 있어야 되고 좋은 밭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또 비도 한 번씩 와서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져서 일조량이 좀 늘어나면 우리가 어떤 그 조건이 맞으면 싹이 피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 싹도 계속 거기 비가 내리고 햇빛 쬐고 영양분이 공급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점점 자라서 식물이 자라서 우리 농작물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혼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농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 씨가 아무리 좋은 씨라 해도 아스팔트 위나 뭐 모래밭에 떨어지면 못 자라잖아요. 그 모래밭에 떨어진 거는 그 선인장 같은 거기 맞는 것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에도 사막에도 자랄 수 있는 어떤 그게 될 때 자라는 것이지 아무 식물이나 사막에 심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보면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칭 자체가 우리의 어떤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 누군가의 부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고모라고 불릴 수도 있고, 이모라고 불릴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장모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예, 할머니라고 불릴 수도 있고, 외할머니라고 불릴 수도 있고. 이 호칭은 전부 관계 속에서 오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나의 어떤 그 고정된 실체입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름도 그냥 그렇게 남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사실은 그 의미도 없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나를 또 대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낙동강 말씀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낙동강이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계속 낙동강이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낙동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동강 뭐 2000 뭐 서기 2021년 3월 3일 저녁 오후 7시 37분 뭐 25초 계속 이렇게 붙여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거냐 이거지 거기다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도 많은 어떤 고통들, 그죠? 또 고통의 또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사고는 생로병사를 말씀드렸고 또 팔고라고 있잖아요. 팔고는 뭐죠? 그러니까 그 사고에다가 또 네 가지를 더한 고통이 있죠. 네 가지 더 고통이 더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부득고 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득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하는 걸 고통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집니까? 이 세상에. 원하는 바는 한 사람도 누가 우리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보다 더 큰 금덩어리가 있어도 단 한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는
1%의 사람들이 90%를 갖고 있는 뭐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욕심은 끝이 없다. 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런다.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SK나 그런 큰 재벌들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는 세계에 나가면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우리는 더 우리가 커져야 되고 돈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뭐 좋습니다. 많이 벌어 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우리 나라가 또 잘 사는 나라 되면 그것도 뭐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그 욕심은 끝이 없더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애별리고라는 고통이 있죠. 예, 우리 뭐 이제 따님이 이제 다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조만간 시집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시집 보내야 된다. 또 애지중지 키운 아드님을 또 장기 보내야 된다. 물론 뭐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별하는 아주 그 같이 그리고 벌써 또 품을 떠났죠. 시집장 안 가도 직장 다닌다고 서울 가버리고 그죠? 예. 참 내 식구가 단란하게 한 지붕에 살 때가 또 좋았다 하는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우리는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꼭 그 참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뭔가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또 있더라. 어디 가면 저 사람하고는 좀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왠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야 돼. 예. 또 그 사람 떠나면 또 새로 또 와요. 또 누군가 또 와서 또 괴롭히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원정해고라 그러죠. 예, 원한 있고 정화하지만 자꾸 만나야 되는 그런 고통이 또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음성고 또는 오치온고라고 하는 또 여덟 번째 고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오온이라고 뭐 우리 그 반야신경에 보면 색, 수, 상, 행, 식 뭐 다 온자를 붙여야 되죠. 색온, 수온, 상온, 식온, 예, 이렇게 뭐 색, 수, 상, 행, 행온 해갖고 그 칸다 또는 스칸다라고 하는데요. 무더기 온자를 붙이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요. 우리에게는 이 색이라고 하는 이 우리 물질로 구성된 우리 몸이 있고, 그다음에 수라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우리 이제 정신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외부에부터 받아들이는 그래 수라 그러는데 이 수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그 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상온이라 그러고 지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어떤 그 의도를 갖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또 부분이 있고요. 행온이라고. 그다음 시곤 우리의 의식에 또 뭔가 남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곤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을 자아로 여기는 그 마음을 또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취자 그 어떤 그 선택했다는 그런 뜻을 포함해서 이 오치온고 이런 것을 자아로 여기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8가지 우리가 뭐 이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들입니다. 전부 다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고가 있다.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가 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게 희망이 되지만 영원히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건 과연 행복일까요? 또 그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낙동강물은 만약에 낙동강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낙동강이 아니죠. 낙동호수죠. 낙동호수고 그 물은 결국 썩겠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만약 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사실은 참
근데 영원히 안 죽으면 아주 젊은 상태로 가장 그 얼굴이 보기 좋은 상태로 영원히 안 늙고 안 죽으면 괜찮겠지만 계속 이렇게 나이 들면서 안 죽는 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아픈데 계속 아프고 계속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영원히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또 큰일이겠 그것도 알고 보면.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또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이렇게 무상하고 이렇게 고인데 그럼에도 나라는 게 있느냐는 거죠. 자아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겠느냐. 요 부분 좀 어렵습니다. 요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요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타르타는 석가 왕국의 구석구석을 모두 둘러보았다. 북쪽에 있는 거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부터 남쪽의 대평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다. 저지대에 있는 수도 카필라바트는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한 도시였다. 이웃 왕국인 코살라나 마가다에 비해 석가 왕국은 아주 작은 편이었다. 하이지만 그 이상적인 입지 조건으로 해서 영토의 협소함이 보충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고지대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로히니 강과 반강가 강은 저지대로 흘러내려 비옥한 평원에 물을 대주었고 두 강물은 남쪽에 있는 히란야바티 강에서 합류해 이윽고 강가 강으로 흘러들었다. 시타르타는 반강가 강의 강기석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기를 좋아했다. 강가 강이 바로 이제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을 GANGES 해서 강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제 영구 사람들이 막 겐지스라고 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강가라고 불러야 되는데 영어가 겐지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국으로 오면서 항하강이라고 항하수 뭐 이렇게 또 변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저는 우리말의 강이 강가에서 강에서 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뭐 요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데 막 그 한자로 강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기를 좋아했다. 이거 여기서 우리 재행무상을 또 느낄 수 있다. 저 낙동강 강물을 보고 저도 이런 거 느꼈는데, 부처님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반강과 강의 강물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의 나쁜 업을 씻어내 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그 강물에 몸을 담갔는데 심지어는 아주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하곤 했다. 어느 날 시타르타는 강길석에 함께 앉아있던 찬나에게 물었다. 찬나야, 너도 저 강물이 나쁜 업을 씻어내 줄 수 있다고 믿니? 예, 지금도 베나레스라는 곳을 가면 왜 겐지스 강에 목욕하고 화장을 해서 버린 시체가 둥둥 뜨는데도 그 물로 목욕하고 그 물로 양치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또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뭐 물로 또 세례를 주는 그런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물은 옛날 사람들한테 어떤 정화를 한다 이런 어떤 그걸 준 것 같아요. 우리 불교도 비슷한 의식이 있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우리가 관불 의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불 의식은 원래 그것은 이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고대 인도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이제 전륜 성왕이 되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관불을 그러니까 관불을 이렇게 부처님 정수리 이렇게 물을 목욕을 시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경전의 내용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재현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왕자님,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와서 몸을 담글까요? 시타르타가 빙긋 웃었다. 그렇다면 저 강물 속에 사는 새우나 물고기나 조개 따위가 가장 깨끗하고 고결한 존재들이겠구나. 찬나가 대답했다. 그거야 어쨌든 적어도 이 강물에 몸을 담그곤 하면 사람들의 몸에 있던 때와 먼지는 씻긴다고 합니다. 시타르타는 웃고 나서 찬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점에는 나도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구나. 예, 몸은 깨끗해진다는 거죠.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예, 또 다른 날 시타르타는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뜻밖에도 야소다라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어느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서 시녀와 함께 눈병이나 감기나 피부병 따위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었다. 야소다라는 검소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차림조차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녀를 여신처럼 보이게 했다. 시타르타는 공주 신분인 그녀가 자신의 안락을 접어두고서 빈민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병든 눈과 피부를 씻어주고 약을 지어주고 그들의 더러운 옷을 빨아주었다. 공주,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왔소? 시타르타가 물었다. 공주의 이런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소. 어린 소녀의 팔을 씻기고 있던 야소다라가 고개를 들었다. 2년 전부터예요, 왕자님. 하지만 이 마을에 온 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나는 종종 이곳을 지나다니죠. 아이들도 나를 잘 알아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신에게 커다란 기쁨을 줄 겁니다, 공주. 야소다라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소녀의 팔을 계속 씻기기 위해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예, 여러분들도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돕는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항상 하고 나면 내가 마치 나의 어떤 뭐랄까 영혼이 정화된 느낌을 받는다. 내가 더 도움을 받고 내가 더 배운 게 많고 내가 더 행복함을 느낀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왠지 참 뿌듯하고 왠지 참 그 뭐랄까 보람이 있다. 보람.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뭐 젊은 나이에 승진 빨리 했어도 왠지 공허함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취를 맛보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공허함이었고 어떤 그 뿌듯함, 성취감 이런 걸 맛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 혼자 어떤 뭐 이런 그냥 그렇게 사실은 아주 짧은 순간 막 기분 좋을랑가 몰라도 그것이 어떤 그 뿌듯한 이런 걸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남들이 부러워해 줄 때, 이거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많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쓸 것도 아니면서 자랑만 한다. 그 자랑을 왜 하겠습니까? 남들이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순간 아이고 하고 참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봐야 기분이 좋다는 거죠. 남이 부러워해 줄 때 비로소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죠. 그 돈을 좋은 일에 썼을 때 그런 마음 정말 그 기쁨을 누릴 텐데요. 그것도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은 또 모르는 거죠. 어떤 기부의 즐거움이나 뭐 보시의 즐거움이나 또 이런 거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예, 해본 사람은 또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하는 것은 해봐야 한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학생은 반드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장학금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장학금 준 사람 찾아가서 그 장학금을 갚는 것보다는 더 이제 그보다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자기처럼 장학금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도와야 된다. 우리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제가 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관세음보살님 도움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관세음보살 찾고 관세음보살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저도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세음보살 찾아가서 관세음보살님 제가 도움 받아서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갚을 수도 없고 내가 제 자신이 마치 관세음보살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부처님처럼 또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남을 돕는 사람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법공양이죠. 법공양. 뭐 보시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법공양이 가장 좋다. 그렇게 또 우리 하은경 보현행어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수공양 널리 베풀되 반드시 법공양을 잘해야 된다.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예경제부를 했으면 칭찬 예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광수공양입니다. 공양을 널리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여기 우리가 그 봉사활동도 바로 광수공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날 시타르타는 야소다라와 오랜 시간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는 놀랍게도 그녀가 많은 면에 걸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야소다라는 맹목적으로 전통의 복종에서 사는 여자로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베다를 공부했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남몰래 사회적인 모순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시타르타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부유한 특권층인 왕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궁중 대신들이나 브라만들 간의 권력 다툼을 몹시 혐오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변화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선 사업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이다. 사투. 고맙습니다. 우리 야소다라 공주도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그죠? 그녀는 자신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의 가치를 친구들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보았던 날 이래 시타르타는 야소다라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꼈다. 지금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전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타르타의 아버지는 그가 곧 결혼하길 바란다고 하셨다. 아마 야소다라가 바로 그의 결혼 상대로는 적임자일 것이다. 지난 음악회와 체육대회 기간 동안 시타르타는 많은 매력적인 젊은 여성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녀들 중에서 야소다라가 가장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었다. 어느 날 고타마 왕비는 수도에 거주하는 젊은 미혼 여성들을 위한 향연을 열기로 결심했다. 저 아들 이제 장가 보내려고 많은 어떤 그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녀는 야소다라의 어머니인 파미타에게 향연의 준비를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카필라바토에 사는 모든 젊은 여성들이 이 향연의 초대를 받았으며 그녀들 모두에게는 값진 보석이 선물로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파티마 왕비는 시타르타가
직접 그 선물을 나누어 줄 것을 제의했는데 그는 그것은 무예 대회에서 야소다라가 손님들을 영접했던 것과 같은 취지에서였다. 향연에는 수도다나 왕과 왕실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 향연은 어느 쾌적하고 시원한 저녁에 열렸다. 궁전의 각 방마다 음식과 술들이 다채롭게 차려졌고 악사들이 손님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 열심히 악기를 연주했다. 꽃 모양의 등불들이 번뜩이는 아래로 금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사리를 입은 우아한 젊은 여성들이 도착했다. 그녀들은 차례로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 고관들 앞을 지나갔다. 시타르타도 왕자복을 입고서 이 향연에 초대받은 1000여 명의 아가씨들에게 선물할 진주 목걸이와 금 장신구 그리고 그 밖에 갖가지 보석이 놓인 테이블의 한편에 서 있었다. 예, 오늘 읽기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우리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그 과정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제가 10이 연기돼서 말씀드렸는데요. 경기가 이제 우리 경기 순환론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가 잘 돌아갈 때가 있고 잘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죠? 선순환이 될 때가 있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경기가 악순환되고 있는 이 구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계속 착각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의한 우리는 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잘못된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어떤 잘못된 어떤 이름 붙이기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또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그 감각기관에 또 잘못 입력이 되고 그래서 지금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된 행동,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식이 잘못 뺏기고 그게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명색을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물질에 우리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관념을 만들고, 그 관념에 의해서 그 관념은 또 우리가 유기분,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대상과 접촉을 하게 되고요. 그 그걸 이제 촉이죠. 촉. 그 촉에 의해서 우리는 그 촉에 대한 우리는 느낌을 받게 돼요. 수를 받게 되죠. 이 수는 고수, 락수, 그다음에 불고불락수, 또 비고 비락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느낌도 받는가 하면은 또 안 좋은 느낌도 받고 그저 그렇다는 느낌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좋다는 느낌을 받는 거기에 우리 그 대상에 우리는 우리 갈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는 선택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형성되는데요. 이 존재를 우리는 이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착각하는 생긴다는 것이죠. 예. 뭔가 잘못된 거 이름 붙인 거예요. 잘못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것을 형성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우리는 이게 좀 찰나찰나 발생하는 거죠. 찰나생입니다. 찰나생.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도 하나의 생로병사도 가지만 이 순간적인 이 찰나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도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 삼도심에 자꾸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치온이 점점 형성될까 이것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것이 문명이 자꾸 더 반복돼요.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경기로 치면은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거듭되고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바꿔 나간 것이 바로 불교고, 그걸 공부하는 것이 이 연기법이고 12연기였습니다.
또 이야기가 잠깐 시간이 좀 넘어버렸는데요. 예, 그러면 사홍 입장에 잠깐 들었다가 사홍선언 마치겠습니다. 예, 입장 바로 사홍선언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